20장을 보기 전에 저번에 19장 후반을 다 못 봤기 때문에 19장 후반부터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의 택하신 자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오늘 비가 왔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햇빛도 내리십니다. 그리고 공기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든 안 믿는 자에게든 비와 햇빛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믿는 사람 하갈이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해서 죄를 져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하갈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감찰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볼 필요가 없는데 봤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한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면 우리가 뭐하러 믿냐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하셨던 것은 그 다음 장에서, 부엘라 헤로이 장면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에게 대하시는 장면은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바로 맺습니다. 그래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게 더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게 더 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섭섭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애들이 굉장히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물질로 합니다. 왜 누나한테는 초콜릿이 2개고 나는 1개야? 그러면은 그날은 이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그 달래주는 말보다 초콜릿 하나 더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너희가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나는 로고스 자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에서의 큰일 나는 거, 술 떨어진 거 채워주는 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찾게 되는 것은 어떤 거룩함이라든지 진리를 쫓든지 그런 고상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별거 아닌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뜻과 네 뜻이 뭐가 전혀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과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어도 우리는 죽겠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수준인 거 아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병을 낫게 한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게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생에서의 고민과 괴로움, 내가 물질적으로 받는 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에게도 안 주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약 올라 죽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먹었을 때 그걸 물론 주시는데, 배고파하니까 먹을 걸 주시는데 쫓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도망가셨고 진짜 것,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그 관계를 얘기하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어릴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릴 때에는 어린 것을 생각하나 장성하여서는 어릴 때 일을 벌었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영적인 성장에 이르렀을 때는 작은 것, 어렸을 때 원했던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 허락하신 겁니다. 안 믿는 자 하갈에게는 단순히 그의 자녀도, 그의 자식 이스마엘에게서도 12방백, 12나라가 나오게 해줄게, 그러면 되겠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2지파 주시는 건 당연하고 내가 왜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냐? 그거면 더 족한 거 아니겠냐라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섞여서 삽니다.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과 안 만날 수도 없고 교제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도 없고 물들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령 죽이리라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을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는 비밀을 안 하겠다.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아직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것은 말도 안 되지라고 그 얘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천사 둘이 롯을 끌고 나왔습니다. 너무 안 나오니까 아예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면서 동이 들 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19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던 그냥 어그적거리고 있던 조카 롯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 조카 죽었네라고 슬퍼하는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신 일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롯이 나왔는데 두려워 살다가 이게 소알성이라고 작은 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겠다. 산까지는 못 가겠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알성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알성은 롯의 가족 덕에 멸망을 안 당한 유일한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소알성만 멸망을 안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또 두려워가지고 롯과 그 두 딸이 아무래도 숨어서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숨어서 지낼 때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표현할 때 굴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롯의 가족은 안 죽었지만 목숨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보여줬던 겁니다. 그럴 때 큰딸과 작은딸이 우리가 여기에서 굴에 살고 있는데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종을 전할까?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아버지랑 동침하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합니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런 경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현재 동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재물이라도 얻으려면은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물려받아지면은 그 덕에 여자가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가 나왔습니다. 큰딸도 작은딸도 동침을 했고 큰딸은 애를 낳아서 모압,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애를 낳아서 베남미, 베는 아들, 암미, 아들이다. 그래서 근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꽤나 오랜 동안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덕에 살아난 롯의 가족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20장에서 드디어 믿는 자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거라든지 아비멜렉과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 낳기 직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21장에서 애 낳을 겁니다. 준비가 돼 있었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런 죄스러운 모습으로 애가 나왔습니다. 마치 노아가 술 먹고 누워있는데 그의 아들이 동침하려고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느낌의 굉장히 죄가 보여지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1장에서 22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받고 그럴 건데 아브라함이 충분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느냐?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내 팔아먹습니다. 예전에도 애국 가서 아내 팔아먹더니 여기서도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구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었는데 블레셋 왕은 전부 다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이 다 팔아오듯이 그냥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여인과 동침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얻었는데 뺏었는지 얻었는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여인을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굉장히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동안 동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막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이 20장 후반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그 여인들이 아내와 여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생산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불임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온 여자들이 불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몇 시간, 며칠 만에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몇 달도 모자랍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 왕한테 뺏겼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이게 시간이 19장보다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아비멜렉이 뭐가 왕인데 아쉬워서 이 할머니를 매력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왜? 라는 생각을 갖지만 파라오 때는 예뻐서 데려간 건 맞는데 여기서는 예뻐서 데려갔다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워낙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그냥 할머니지만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속였던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20장 10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해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아내가 뺏길까 봐 내가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게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자기의 두려움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깐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징계를 받았죠. 물론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특히나 잠언에서 자녀 때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채찍을 만들어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자식을 패도 됩니까? 그 잠언 말씀이 그 아들을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을 만들어 때려라. 그 구절이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맞는다는 내용이고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가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죽어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거나 그럴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때렸냐? 야, 너 예전하고 똑같다? 참 변함이 없다. 선하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같이 인간도 악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기도해봤자 하나님한테 응답 못 받는 거 네가 변함이 없네. 때가 안 됐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변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었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알 팔아먹고 있었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는데 조카 롯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재산을 받아보자라는 그 딸들의 마음으로 참 그 야비하고 얍삽스러운 모습으로 재산을 받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좀 늦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도 실제로 자유자의 여자인 사라의 몸에서 애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라가 분명히 그 임신이 안 됐었는데 임신이 다시 되고 실제로 애까지 갖는 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성 호르몬을 충분히 제공하셨고 다시 예뻐졌을 거라는 의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나이가 많은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몸이 좀 회복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에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그런 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고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 까닭이라.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라를 데리고 있었고 사라와 동침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고 기회를 찾았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안 맞아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은 죄를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으신 방법이 뭐였냐? 차비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져? 그래서 젊은 저는 21살의 저는 그냥 집에 와야 됐었습니다. 가난이 유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죄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나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 책임이죠. 하지만 가난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부유함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가 죄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포기하지 않으심이 참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죄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를 뺏지 못하게 하시고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결론적으로는 동맹을 맺게 되는데 21장 후반에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비멜렉의 나라를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조금 껄끄러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블레셋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단지파가 그렇게 센데도 블레셋의 땅을 배정받아서 전쟁을 했는데 계속 져서 북쪽 라이스 땅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네, 그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인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비멜렉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 베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 덕에 조카 롯이 살아난 것처럼 조카 롯을 살리느라고 조카 롯 덕에 소알성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해서 그 주변에 안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사실은 감도 안 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라가 드디어 애를 낳습니다. 사라가 애를 낳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젖을 떼는 때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질투가 나서 괴롭혔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자식은 자유자의 자식과 동일하게 유업을 얻지 못한다. 믿는 자, 안 믿는 자에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는 것이 옳도다. 우리는 자유자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는데 자유자의 여자 사라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의 자식 하갈은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태어난 자가 하갈의 자식이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가 자유자의 자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지 이스마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신의 산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자식들이 종의 여자 하갈의 여자의 자식이라고 하냐면은 율법에 속한 자는 자유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종의 자식들입니다. 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라의 자식,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표현되는데 예루살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장소, 예루살렘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인해서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사라는 늙었는데 애를 가져야 됐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죽은 것과 같은 몸,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애가 태어나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임신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를지 사랑의 눈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아래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사라처럼 말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은 자 같더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더니 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몇 번이나 팔려먹이고 내 인생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웃을 일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웃게 하시겠네.